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죄인인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평화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받았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날 사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신약시대의 표현이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즉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1번, 2번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임재 확신, 이 두 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초로 갖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요셉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 어떤 혜택이 있나, 어떤 축복이 있으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혜택을 계속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런 걸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희망이 있고 우리가 갈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즉 사람의 총애를 입어요. 하나님의 총애를 입고 사니까 사람의 총애를 입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으시더라. 요셉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었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게 되고, 다니엘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노라면,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내면의 세계가 변하고 동시에 외면의 세계가 변하면서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계속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입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는 길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입니다. 이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왕이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왕이 좋아해요. 그래서 왕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왕이 널 참 좋아한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래, 기뻐하신다. 그 기뻐한다는 그 단어가요, 영어로는 delight라는 단어거든요. King likes you,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죠. King has a delight in you. deli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제일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딜라이트 달라고 그러면 돼. 보통 아이스크림 뭐 2스쿱, 3스쿱. 이 아이스크림 딜라이트는요, 컵이 유리컵인데 큰 유리컵에다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가득 집어넣고, 거기다가 크림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앵두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바나나도 집어넣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최고로 맛있게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딜라이트 하나 배웠죠. 한국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국에 가면 아이스크림 딜라이트, 실컷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딜라이트. 뭐 좋아해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한다. 왕이 너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래서 널 사위로 삼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딸 주겠다니까 좋은 이 젊은이를 보니까 탐이 나는 거지. 야, 나 딸 미갈이 있는데 저 친구를 보니까 나 사위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다윗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 그러죠?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옆에서 다윗을 쳐다보니까 저 친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삼고 싶은 거죠. 윗사람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알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사건건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의 모습도 바꿔주셔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좋아했어요. 뭐 사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읽으면 모든 신하들이 다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사울만이 아니고 사울의 신하들이 전부 다 좋아한다 그랬어요. 모든 신하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입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시어머니가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보니까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늘 보시고 교회는 꼭 다니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는데 며느리는 무척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막 마음고생을 하고 그래요. 그 며느리도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기쁘게 할지 도저히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며느리가 몸이 피곤하고 막 기운이 없고 그래서 잠깐만 들어놓으면 그걸 못 봐요. 며느리가 잠깐 그 피곤해서 들어오는 걸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양쪽이 다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나? 누가 우리를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면 그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분들을 사랑할 때 반드시 사랑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안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돼 있고 왕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28절을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미갈도 사랑했다. 여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 남자를 보면 마음이 간다고 말이에요.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이 미갈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왕의 사랑을 받고 부하들의 사랑을 받고 또 왕의 딸마저 자기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왕이 널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 근데 그래? 야, 내가 잘났네. 내가 대단히 잘났나 봐. 이렇게 모두가 다 날 좋아하고 보니까 야, 이만하면 됐구나. 참 내가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지 몰랐네.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을 입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참 위험천만이에요. 참 교만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인기가 막 올라갈 때 꼭대기 가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참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총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제 귀에서 쟁쟁 늘 들리는 목소리가 한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목소리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머니하고 11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그 어머니하고 떠나고 나서 티네이저 때 돼도 늘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만 되면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음성 소리를 듣곤 했어요. 참 고마워서 참 힘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늘 아이들 귀 듣는데 아이들 귀에다 대고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의 음성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또 제가 잘 잊지 않는 음성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남쪽에 와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부모가 없다고 저를 좀 챙기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만 만나면 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만 만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니? 제가 중학생 때 중등부 회장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 고등학생에 내가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오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제가 안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하도 말씀하시니까 뭐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 음성이,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조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조금 고개를 들라고 그러다가 지가 잘난 줄 알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실수록 더 겸손해져서 평생 언제든지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들의,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신 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 속에 보면은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의 호감을 또 산다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보니까 열방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언어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 너희와 함께 교회 가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정말 같이 계시네. 나 좀 당신 가는 교회 좀 나도 좀 데려다 달라. 나도 가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심이 옆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는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가서 섬기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고 저 사람이 날 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가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괜찮은가 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될 만큼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외국인들마저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태국의 아시아 복음주의 임원회 이사회 하러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20몇 개 나라에서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만 보면 한국에 가보고 싶대요. 이번에도 제가 그러니까 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마치 기독교 성지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국 신학교에 가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보고 싶고, 한국의 신학교에 와보고 싶고, 한국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싶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얘기예요. 지난 20-30년 동안의 얘기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저 이라크에요, 그 바그다드에 신학교가 설립이 돼요. 4년 전에 5년 됐군요. 5년 전에 신학교가 설립됐는데 그 신학교를 누가 설립했나? 한국 교회가 설립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설립했나? 바그다드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바그다드 에반젤리컬 처치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자기네는 본래 미국 장로교 계열이래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를 지금을 보니까 자기네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미국 교회에다가 요청할 일인데 한국 교회가 여기다가 세워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가 됐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한국과 함께 하시고 또 한국의 신앙인들과 같이 계셔서 한국을 세계에 돋보이게 하시고 한국을 부러워하는 수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들은 더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꼭 야구 이길 거예요.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물었거든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8대1이래요. 와, 나보다 안 들었는가 보네. 8대1로 이기고 있다 그래요. 근데 5회래, 5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2점만 넣으면 골게임으로 이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대대손손이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 축복해 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적이 우리를 해치질 못해요.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이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이제 사실은 사울이 그 젊은이를 좋아하면 사울 왕이 좋아하면서도 여자들이 길바닥에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너무 과장된 칭찬했거든요. 칭찬을 너무 심하게 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죠. 질투하게. 여러분이 자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투기한다는 것은 무슨 스탁마켓에 주를 산다는 게 아니고 뭐 땅 많이 사서 투기한다는 게 아니라 질투한단 말이에요. 자칫하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질투하게 돼.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언정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해대질 않아요. 왜? 질투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그래갔다고 그만 슬그머니 질투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저 가만둬뒀다는 왕이 뺏겠구나. 그러고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고요. 나는 아주 비천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사울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너 가난한 거 알아. 이제 그때는 왜 가난하다는 말을 하냐면은 결혼을 하려면 장가를 가려면은 그 여자에 대한 지참금을 남자가 줘야 돼요. 돼지를 20마리를 주든지 닭을 1마리 주든지 이게 꼭 주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그게 큰 재산 아닙니까? 자기 딸을 결혼할 나이 성인까지 먹여서 잘 키워놨고 그동안에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양치고 그러던 딸을 데려가면 갑자기 노동력이 없어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돈을 내놔야 돼요. 값을 치르고 다윗이다. 나는 가난해서 왕의 딸을 제가 결혼 못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으나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돈 없어도
난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비천한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돈 말고, 돈은 필요 없으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가지고 양피 100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은 전쟁을 할 줄 아니까 다윗이 젊은이 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 걸 가져왔습니다. 사실 사울이 그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전쟁에 나가서 죽이려고, 적이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적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잘못되게 하고 싶어도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설령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을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 대신 역사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2배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부족과 같이 계시며 요셉의 부족이 베델과 싸워서 이겼더라.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부족과 같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면 손댈 자가 없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도 사사들이 적과 싸워서 이겼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적이 해칠 수가 없어요. 이사야 8장 18절에도 적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의논해도 그 의논한 것이 헛것이다. 해치지 못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위협하는 말을 해도 그 위협하는 말이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다음에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북한이 종종 위협하면 기분 나빠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그 장군이 나타나가지고는 회의에 와가지고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래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안 나빴어요? 기분 나쁘죠. 불바다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서울을 불바다만 무슨 뭐 원자탄을 터뜨리려고 그러는 건가?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북한에 갔거든요. 가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의 얘기가 뭔 거니? 서울은 단번에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만에 불바다를 만들 수 있대요. 자기네 얘기가 설명이 어째 불바다를 만드냐? 서울의 길바닥과 서울바닥은 전부 다 가스로 꽉 찼다는 거예요. 예? 가스불을 켜기 때문에 가스로 밥 해먹고 가스로 물 데우고 가스로 히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서울 바닥을 일단 불지르면 서울 시내가 하루아침에 폭발이 돼서 다 불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저 협박하는 말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서울 바닥 밑에 가스 라인들이 퍼져 있다는 것을 놓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별의별 협박을 다 하죠. 그러나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것이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을 보고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사야 4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혼자서 만형으로 돈키호테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동안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같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보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를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시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저 지옥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치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놀라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아니하고 자신감과 평화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더 강하고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쳐다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인가 봐. 함부로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적들이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이 두려워요.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과 거니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말과 생활에 보여서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할지언정 여러분을 무시하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오히려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안정감이 생기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안정감이 생기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명성이 찾아지더라. 유명해진다 그래요. 말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심지어 승진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질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계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1장 27절의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절대로 우리를 팽개쳐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임재의 축복,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이 성찬이 바로 주님의 구원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덮었습니다. 단번에 덮으셨어요. 영원히 덮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저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받아서 입에 넣고 씹어서 먹으면 저 떡은 완전히 우리 몸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나와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성찬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덮어주셨고 다 씻으셨고 나를 의롭다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들어갈 때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신경이 되고 내가 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같이 살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그 삶의 증거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며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죄 사해 주시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손대는 것마다 주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